우리 오늘 김종태 장로님 가정의 온 식구들 건강 완전히 회복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우리 나건사님 서울에 몇 주간 가 계시는데 참석을 하셔서 감사하고, 또 아쉬움은 주변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좀 조심하여서 한다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코로나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심도 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된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석지를 못했음을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소년 선교국 이제 신학원 담당하는 이제 모든 목사님들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교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확진자가 몇 명 있어서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참 비대면으로 그렇게 들어졌다, 그런 교회도 있고,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저 체온 체크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조심할 따름이지, 이제는 한번 왔다가 살짝 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김 장로님, 그렇지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 말입니다. 아픈 사람 아팠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방송 듣고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베레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베레아 교회 탄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생 안 했느냐, 빌립보 교회는 탄생 안 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 제목을 베레아 교회의 탄생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탄생을 할 때에 이제 자식 낳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어렵게 태어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또 쉽게 순산하는 또 그런 이제 자식도 있잖아요. 교회다 보니까 이게 세워질 때에 조금 평탄한 가운데서, 순탄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참 이렇게 핍박과 참 어려움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제 성격에 따라서 교회를 설상 개척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아마 순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참 상고의 아픔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은 교회는 없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복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베레아 교회는 그런 뜻보다도 어떻든 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보다는 이 지역 자체 안에서는 큰 핍박이 없은 교회로 참 다양스럽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모두가 아멘 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제 5월, 4월 중순쯤 돼서 이제 필리핀에 들어간다고 목사님이 한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저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거로 이제 나눴는데, 참 그래 이야기를 해요. 참 한 20여 년 전에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이신데, 그러면은 젊은 40대 이제 중반 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온 가족이 이국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 채워주시고 모자라에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안 됩니까? 삶에서도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다 완벽하게 다 준비된 가운데서 마음껏 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자식들 아직 어린 것들 데리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다. 근데 어떻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감사한 것이 새 지역의 교회를 이제는 교회당을 세우고 지금 있는 데는 2층으로 80평
이렇게 해서 필리핀 돈으로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한 2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돈은 2억 정도 들었겠지만은 필리핀에서 2억 하면은 참 이제 RUTC를 지었는데 보니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참 잘 지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도 전혀 교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단단하게 있어서 선교사가 있든 없든 간에 교회가 단단하게 이제 세운 제자들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참 기다렸다 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빨리 가면은 뭐 한 열흘 또 이렇게 안 걸리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헤매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참 기도 제목이고 이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걸쳐 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적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다시 한번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떠났댔습니다. 떠난 가운데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가는 걸음을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막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 유럽 지역이지요. 유럽 지역에 있는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곳이 마게도냐 처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조용하게 기도할 곳이 없는가 싶어서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첫 성도 루디아지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예비를 해놨습니다. 생판 모르는 동네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요하라. 이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을 청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점수라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 일행이 어려울 때겠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질이 일어났던 난리가 난 가운데서 간수가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 만나 빌립보 교회 또 성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160km 떨어지는 저 먼 거리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봤다면서. 그때 사실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3안식일에 3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마다 이제 저 회당에 거의 모이니까 그 3안식일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헬라인들과 많은 기부인들과 참 이 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받고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그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밤에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요. 다행히 그렇게 거기에 이제 한도 나중에 디모데를 남겨놓는 가운데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화 이제 됐습니다. 밤에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온 지역에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오늘 이제 베레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여기서 포항 정도가 한 거리가 돼요. 한 64km 정도.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나 됐는데 먼 거리인데 여기서 포항도 먼 거리지요. 그 밤에 말입니다. 그렇게 떠나서 간 거리가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 오게 되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회당이 있단 말씀입니다. 유대인 10명만 이상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의 간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곳에 또 많이 아마 이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회당이길래 바울은 회당에 그래도 정감이 가는 것이 것이잖아요. 또 회당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 밤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시간이겠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는 것이죠.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로 보냈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갔다 말씀하지 않고 베레아로 보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마음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음 받았듯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을 항상 마음에 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보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면 또 바울이 그리로 갈 수도 있겠지요. 이건 바울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나는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니고 베레아로 보냈다 하라니까 벌써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도들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받았듯이 저 베레아라는 저 지역에도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 일행이 그 말에 따라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미아, 내 말씀 메시지 알아듣겠나? 그 뒤에 있으면 일단 앞으로는 요 앞에 앉아 좀 낫다.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 앉아보자. 다음 주는 베트남 친구 어제 이제 영남대학교 유학 온 친구 있는데 오늘 내하고 오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를 시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통화를 한번 했는데 오늘 오후에 통화 한번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그렇게 좀 인도받으러 한번 해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항상 빛이 되어 있거든요. 회당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원본을 가지고 필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본을 회당마다 한 권씩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 그 빛이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라 했는데 이 우리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전해줬지요.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오늘 우리 말씀은 너그러워서 성품 자체가 너그럽다 이 말인데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번역을. 전 그것도 참 좋은 번역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이런 성격 자체가, 품성 자체가, 인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좀 더 너그럽고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마 이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입니다. 뭘 하나를 봐도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들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성경을 많이 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짜가 오짜로 데살로니가나 저런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딱 잘라버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맞나? 그러면 성경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씀은 성경을 연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가서 이제 교회 이름을 하나 정해놨는데 나도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나크리노? 네. 아나크리노 교회라 그래요. 아나크리노. 나는 전에도 넌 아나크리노 이래놨길래 뭔지 몰랐는데 그 교회 이름인데 한 물어보려고 한다가 못 물어봤는데 그저께 이야기가 이 본문 이걸 이제 보더니만은
이 베레아 교회에 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거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이 아나크리노라는 거예요. 아나크리노.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나크리노,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그러나 하고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고 탐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쓴 이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생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품이 온유해서 그래 지나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바울 일행이, 전도자 일행이 예수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 베레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따라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막 소동을 또 일으켜버려요. 참 복음 앞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요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울과 더 증감 있는 이런 관계의 성격을 띠게 하여서 형제들이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 혼자 보내지 않고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직접 모셔가지고 아덴까지 안내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선교 사역이 아덴이지요. 지금 하면 아덴의 지역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베레아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현장은 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에는 모든 것이 현장이 될 수 있는데 현장에는 복음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아덴 이후에 고린도에도 또 고린도 이후에 에베소에도 이후에 로마에도 모든 곳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베레아도 현장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복음 받았듯이 거기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양 지역을 볼지라도 영천 지역을 볼지라도 대구 경산 지역을 볼지라도 이 지역이 그냥 지역이 아닙니다. 복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 받은 것처럼 저기에도 저 동네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모방에 우리 노예 카톡에 저 상주에 있는 우리 경상교회 이제 이 영상이 이제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경상교회가 개척될 때에 그때 제가 노회장 할 때인데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댔어요. 개척 설립 설교를.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20절 말씀 가지고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도 신앙 고백의 교회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우여곡절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오신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입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이 이제 참 우리 김종대 장로님도 뭐 아시지만은 영천에 오셨잖아요. 이제 오셨다가 지금은 뭐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제 후임으로 이제 가신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무속 사역을 참 잘해요. 절간에 사역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절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절간의 주지성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저 불상에다가 주름에 놔놓고 몸매가 죽으려고 주지성이 그러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절간 다 채워버리고 다 뜯어내고 그렇게 많더래요. 불쌍히. 뜯어내고 이 이제 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어지고 그 절간을 교회에 바쳐버리는 게라. 그 교회입니다. 그 절간을 교회에 바쳐가지고 그 불상이 워낙 커서 그걸 뜯어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간판을 가지고 사각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경상교회 이렇게 이제 쓰고 그 이제 대웅제라든지 본당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예배당을 쓰고 지금 그 교회인데 그 말입니다. 절간의 주지성도 복음 받을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모든 현장마다 모든 지역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이 지역에 온 것도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도 베트남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이번에 이 목사가 이제 가서 선교사회 하는 지역이 보니까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거는 보니까 거기가 항무지예요. 그 다행히 도나페라는 이거 아가씨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이제 복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명감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갔다 오니까 말입니다. 사명감이 더 불타고 가보니까 초등학교 안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항무지인 게라. 이와 같이 모든 현장에는 지금 무엇이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 현장에는 점수라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감옥소가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 감옥소에 지금 바울 일행이 갇혔잖아요. 모든 지역은 다 있겠지만은 성경에 분명 뭐라고 표현하냐 감옥에 갇혔더라 했습니다. 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다른 지역 이상으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지요.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저자의 불량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저자가 말해서 시장을 말하는데 시장에 막 경쟁이잖아요. 사람들이 경쟁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활락의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말입니다. 교통적 중지이기 때문에 활락의 도시라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한지 말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이 길저길 찾아 헤매는 곳이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입니다. 참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점잖다 하는 것이 점잖은 것이 아니라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지요. 점잖다 한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참 시달림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읽은 이 베레아 이 지역 사람들이지요. 아덴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배움의 도시입니다. 종교의 도시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이름 붙이나 놓고 절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아덴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다음 이제 가지요. 그런 건 고린도 현장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데 여기는 폭도들이 있습니다. 활락의 도시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바울이 여기는 한이 맺혔으면 1년 6개월이나 18개월이나 여기에 머뭅니다. 18개월 동안이나 큰 계획을 잡았지요. 다른 지역은 3주 있다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 베레아는 3주가 아니라 바로 나왔지요. 근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18개월 동안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참 이제는 저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큰 계획을 세우는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말입니다. 마소라는 책을 모았는데 5만원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지역에도 우상 숭배의 그런 지역이래. 모든 현장이 무엇이냐? 주님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우리에게도 현장은 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천의 현장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와천의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하양의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진량의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경산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대구 동구권의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경상북도 현장도 열려 있습니다. 23개 시군의 모든 현장도 다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장도 열리고 있고 저 베트남 현장도 열리고 있고 필리핀 현장도 열려 있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11장이요 창세기 6장의 이 현장입니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네피림의 삶을 사는 저 현장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이요 바울의 발걸음이 가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고통당하는 저 현장이 오늘 바울이 갔던 그 현장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현장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이제 129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129 같으면 말입니다. 이 지역이 하양 지역을 살리는 지역이잖아요. 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관공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말입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멀리서 볼 때보다도 같이 가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말입니다. 다 보여요. 얼마 전에 사모가 오늘 내하고 이 하양 현장 한번 같이 도입시다. 어떨 때는 혼자 둬서 하고 보내고 나는 강변에 가서 운동할 때가 있는데 그날은 자꾸 같이 가자 하길래 그냥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저 어디 옵니까? 포교당도 이제 한번 둘러보고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현장 가서 보는 거하고 오늘 바울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 가지고 현장 가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할 생명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못할 생명운동인데 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 산불 저거 말입니다. 그 작은 불똥 하나가 뛰었는데 저렇게 일어나는데 사람이 감당지를 못합니다. 하필이면 저렇게 불이 나는데 왜 바람이 그래 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구역 공감 메시지 안 받았습니까? 유모선 그런 말씀 하셨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산만 남았어요. 이제는 뭐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요. 그때 부산에 모였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래한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때에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서론에 참석하면 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서론 저 대사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하려고 오는데 차가 고장 나버렸네요. 아마 차가 거의 다 와서 고장 났으면은 걸어서 쫓아서 오겠지만은 아마도 멀리서 한번 고장 났겠지요. 그러니까 시간 됐을 때 시간대 안 오니까 그만 무엇입니까? 뭐 참석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땅땅땅 가결이 돼서 우리나라에 16개국이 파병돼서 참 5만여 명이나 많은 군인들이 그때 전사했습니까? 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복음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 나라의 모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몇십 년 지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 상상하지 못할 나라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느냐? 전도,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교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듯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제는 세계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석회의를 하려고 쭉 보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세가족부, 중지자부, 장년부, 재정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산업선교회, 장학회, 평신도 선교회, 교회팀, 현장팀, 찬양팀, 랜런더팀, 다민족팀, 지역복지팀, 또 찬양대, 성가대 이래 보니까 이것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나. 이 이름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허은수 권사, 이면호 목사, 김성회 집사, 배수정 권사, 건장호 집사, 김다로 집사, 김금조 사모, 김일성 권사, 정예규 장로, 최석주 장로님, 정예규 장로, 최석주 장로, 김일성 권사, 김성회 집사, 최석주 장로, 최 장로님 왔습니다. 사명 큽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서 정신하여서 저보다 최 장로님 이름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오덕한 장로, 이덕 장로, 정예규 장로, 김종태 장로, 오덕한 장로, 또 나오네. 최석주 장로, 구영수 집사, 또 나오네. 찬양대 최석주 장로, 예진 사모.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담당자들 쭉 나오는데, 해야 할 일이 참 많겠다. 오늘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두 달에 분기별이라도 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유초등부에서는 또 이제 신학원 등록해야 돼요. 또 중고등부에도 신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지금 대학청년부에서에도 불구하고 대학청년부가 모임이 지금 못 가져요. 우리 김다로 집사 청년부의 집 회장인데 이거 진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부도 한번 모여보고. 대학부 학생들도 이제 소리도 명현이도 현근이도 이 세 명이 지금 대학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인데 이제 대학 모임도 좀 가졌어. 지난 수요일 날은 이 지역에 학생들, 저 미션홈 있는 학생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도 참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저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입니다. 또 세가족부가 이제 할 일 안 하고 계십니까? 또 현장팀들 얼마나 할 수 많겠습니까? 이제 미아가 있었는데 저 미아한테도 이제는 지금 다민족부가 있기 때문에 중심해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영대에 있는 저 학생도 이제 뭐 오늘 아마 이제 만나야 돼 싶습니다만은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베트남 말을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뜨듬뜨듬 하는데 막 지도 답답하고 나 답답하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고 미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아한테 이제 서로 통화하게 해서 한번 만나서 이제 미아가 통역도 하고 말이라. 이렇게 한다면은 더 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참 많아요. 아마 바울이 막 불이 탔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정도보다도 시급한 것이 없고 성교보다도 더 값진 투자가 이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번 하나 실수했는 것 같아요. 저 영광교회가 이번에 저 베트남 이 신학교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사회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부에서 이렇게 이사회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님들한테 맡겼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몇 분이 이 장로한테 10만 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사로 하고 교회로서는 목사가 대표적으로 신학교 이사가 되는 걸로 그거 참 잘했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들이 저 신학교 이사, 보통 저 신학교 이사는 목사님들 잘 안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사업하시고 이제 돈을 좀 이제 이렇게 굴리는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이사에 가입하잖아요. 참여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이 교회는 보니까 아예 장로님들한테 신학교 이사를 아예 맡겨봤더라고요. 맡겨가지고 이사비 내고 이사의 이름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다. 그것이 개인이 축복하는 방법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선교복음 더 값진 투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만 바라봤습니다. 제자 한 명 세워버리니까 그 지역을 살려버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교사님이 2년 동안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 나경원 선교사가 2년 동안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교회가 돌아가나 말입니다. 제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 교회를 그 모든 성도들을 다 관리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영상을 보냅니다.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저 용회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야겠다.
용화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받고 또 우리 노예에다가도 보고하고 이제 이런 모습 볼 때에 제자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저 제자가 다구나. 다 하는구나. 포기 못할 생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교회 베레아 전도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지요. 갈급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더라. 아마도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요.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고상함이었고 고귀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복음을 받고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게 참 축복이지요. 베레아 교회 탄생은 참 순탄하게 탄생을 했어요. 베레아 교회 축복이겠지요. 근데 이 베레아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한국에만 엉뚱한 우리 어느 한 교회가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귀신론 말씀을 잘못되게만 묵상을 상고를 해버려요. 연구를 했는 저 단체가 베레아 귀신론이라. 이 베레아가 그런 뜻으로서 베레아가 아닌데 이 베레아가 너그러운 사람들이 이런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한국에서 베레아 귀신론 해가지고 이 베레아 이 이름을 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승낙교회잖아요. 그 잘못된 그 귀신론 이야기.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귀신은 타락한 귀신 천사인데. 이 베레아가 정말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운 베레아 성도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베레아 교회인데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더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온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더 성경을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이다. 빨리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이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립니다. 아덴까지 안내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있으니까 바울 당신은 빨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교회가 돼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루어집니다. 형통과 평탄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생각할 수 없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들어눕고 말입니다. 세상 떠나 우리 김기한 집사님은 그 사람들한테 손에 까레피 가지고 말입니다. 팔이 이어서 다 찢어졌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서 막 끌어버렸는데 여기가 막 아주 다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2주 전치 진단도 받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크겠나 말입니다. 우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겠나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복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잡은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습관화가 될 정도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을 하자는 것이 그런지 주일을 날씨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시가족분들이 모이고 평일에도 우리가 또 모이고 이래 하잖아요. 저기 우리 최미애 선생이 처음에 부산에 이제 합숙훈련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그때 했는 이야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꼭 세뇌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했지요. 이게 각인되는 것이지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이 되도록 유일성이 되도록 말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더 나가서 베레아 교회가 아마도 크게 쓰임 받았지 않았겠는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탄생되었던 저렇게 탄생되었던 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더 많은 제자도 세워지고 더 많은 전도 현장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505장입니다.
네.